할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일절의 말씀을 읽으면 얼른 무슨 말씀인지 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름이라는 히브리어 낱말과 기름이라는 낱말이 발음이 거의 비슷합니다. 좋은 이름은 좋은 기름보다 낫다. 기름이라는 것은 사람이 누리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좋은 이름이란 결국 죽음과 관련이 있는데요. 뒷말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연관된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죽음 이후에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죽었을 때 빛이 난다는 얘기죠. 잘 사는 것은 곧 잘 죽는다는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영어로 얘기하면 웰빙과 웰다잉은 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2절이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2절의 말씀도 유명한 구절이죠. 사람들은 잔치집에 가는 것을 더 좋아하지 초상집에 가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전도서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유한함 때문입니다. 초상집에 가면 사람의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사람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인간은 유한한 존재구나. 나 역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이 오늘 현재의 삶을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또 늘 의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메멘토 모리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3절도 말합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잠언에서는 오히려 슬픔이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에서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죠.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도
2절과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나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는 것이 또한 이 세상의 삶이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중요하다는 겁니다. 14절로 건너뛰어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형통한 날도 있지만 곤고한 날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어떤 일이 잘 되고 좋으면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곤고한 날을 맞이하게 되면 괴롭고 슬프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경험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날들이 갑자기 올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인간의 삶은 이처럼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구나.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현실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를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고 또 늘 즐겁고 좋은 일만 있다면 사람들은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의 안중에 전혀 두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당장에는 그것이 좋을지 몰라도 그는 결국 망하는 길, 저주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그것을 깊이 깨닫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4절에도 말하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5절도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는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합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말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느냐?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이 당장에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분이나 감정을 따라 내 마음에 듣기에 좋은 소리만을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위로를 주는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런 말만 들으려고 한다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어리석은 길로 갈 때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들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7절입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그 마음에 탐욕이 생기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마음에 탐욕이 생기고 그것이 커지면 지혜로운 사람도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판단을 흐리고 그 사람을 손아귀에 넣기 위하여 뇌물을 사용합니다. 뇌물이 달콤하거든요. 뇌물을 받으면 사람이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의로운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는 거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인간의 마음속 탐욕이 결국 사람을 망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그 일을 잘 마무리하는 것은 훨씬 중요합니다. 시작은 잘 했는데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한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왜 시작은 했는데 끝을 내지 못합니까? 결국은 참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인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매일 성경 소제목은 이렇게 붙였어요. 인내로 현재를 의미 있게 사는 지혜. 전도서 말씀을 보면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선물인 현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뻐하면서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유혹이 많고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현재를 잘 살아가려면 탐욕을 멀리하고 교만한 마음을 멀리하고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참지 못하고 화를 내므로써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것을 다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교만한 마음으로 화를 내면 모든 것을 다 그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매일 성경은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함께 잘 흘러가는 인내가 지혜입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시작했으면 결과로 치달아 끝을 맞닥뜨리는 성실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과거만 회고하고 원인만 숙고하며 후회하고 분노하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해 아래 현재 삶을 외면하고 당장 씨름해야 할 과제로부터 감상적으로 도피하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11절이죠.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고 매우 유익한 것이라는 거죠.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지혜와 돈을 비교합니다. 12절에서는 돈을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돈을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12절 후반절은 지혜가 오히려 돈보다 더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지혜는 생명을 보존케 한다는 것이죠. 잠언과 마찬가지로 전도서도 지혜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산다는 얘기입니다.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전도서는 전도서에서 강조하는 지혜를 깨달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오늘 본문은 결국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죽음 앞에서 다시 한번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라. 지혜를 얻어라.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헛된 것을 쫓아가고 참지 못하고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결론은 다시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이 땅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마치 이 땅에서 계속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을 망각한 자, 그 삶이 가장 어리석은 삶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